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모를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도 등장하고 어린 여자 아이도 등장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이니까 제목은 나병 환자 나아만,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야의 대를 이어 엘리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물려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없어도 이제 그 대를 잘 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잘 하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면 이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앞부분에서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그 대를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지 한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단편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인용하셔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감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27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디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랴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에 이 한 단면을 속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 고향에서도 마땅히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예전의 모습을 너무 잘 압니다.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던 거, 말썽 피웠던 거,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던 거 다 기억하니까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부터 배척을 받는다, 그런 속담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잘했단 말이 아니죠. 마땅히 환영을 받아야 되지만 인간 사회가 그렇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담을 인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과 구원이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됨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고 12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배척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엘리야 시대에 여러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그 나병만 고쳐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병 환자인 나만이 고침받았다, 단순히 한 사람의 병 나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엘리사,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사건이지만 오늘은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되었을까, 나아만을 이 시간에 주인공으로 해서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만과 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예,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였고, 그 예수님 때에는 이 아람이라고 불려졌고 그 아람 문화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어가 있었지만 통용하는 글자가 아람 말이었죠. 아람 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적으로 아람 문화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그가 떠나온 그 하란, 그쪽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봤던 아람. 자, 그 아람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큰 용사였고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만이 나라를 구했다. 이 나라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나라를 구한 것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 가운데 그랬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가 존귀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구약 시대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요 신앙적으로 나병은 곧 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나만이라는 인물 곧 우리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나름대로 다 가치 있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다 나라를 구할 만큼 그게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군대 장관이고 인간적으로는 왕 앞에 존귀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몹시 부끄러운 나병과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만이 바로 저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나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불치의 병, 이 저주받은 죄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어린 소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전도를 받았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저희 먼저 이 본문에 어떤 이름 모를 그 히브리 소녀가 등장합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전에 아람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포로로 잡혀서 아람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요 총입니다. 물건으로 취급받는, 인간의 존엄성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취급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나만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정말로 알아줄 것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나만, 총으로 사로잡혀온 이 어린 소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신앙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말합니다. 만일 장군께서 사마리아 땅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 선지자가 우리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사람 입장에서 그 어린 소녀가 뭣도 모르는 정말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말,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지만 그 나만의 아내는 이 말을 믿었고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만은 자기 아내의 그 말을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말을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의 주인이니까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보고해서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에게 왕이 직접 친선 편지를 써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녀와라. 가서 나병 고쳐갖고 오거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소녀가 이 나만과 나만의 아내를 그 말을 듣고 신뢰하게 되었을까? 그
그 소녀의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 어떤 여종을 데리고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종이 일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여종이 일 잘한다 못한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얼마든지 잘 알지요. 그 여종이 말하는 거 쭉 들어보면 그 말 신뢰할 만하다, 아니면 도저히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가끔씩 거짓말을 살살 섞어서 하는지 아니면 진실한지, 여종이라 할지라도 진실한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의 이 소녀는요, 비록 이방 나라의 여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는 신세 한탄이나 한다든지 아니면 에이까지 거 되던 대로 살자, 종으로서 내가 뭐 가치가 또 있느냐, 뭐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나는 자빠져 자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말, 그의 행동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여주인이나 심지어 나만 장군까지도 그 여자가 한 말이라고 하면 내가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생각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선지 앞에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나아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는 진심으로 이 소녀는 말이에요, 그 군대 장관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선지 앞에 있었다고 하면 정말 좋았을 터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한 거죠. 여종으로서 자기는 신세 한탄하지 않고 자기 그 나만을 주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선지 앞에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소녀의 이 말은 자기 신앙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 인격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나아만을 자기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 나아만을 진심으로 위해서 한 말입니다. 자, 비록 종일지라도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소녀가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나만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헛된 소리를 듣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온 어떤 여자의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에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겸손하게 그 소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나병이 그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또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게 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만도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는데, 정작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그만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나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재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아람 왕이 이 나만의 그 나병을 핑계 삼아가지고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오해를 하였습니다.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예, 자, 이 종으로 팔린 그 어린 소녀, 이스라엘 여종, 그리고 이스라엘 왕, 상당히 큰 대비가 되죠.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면 누구보다 많이 배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알고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유무가 곧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 어린 여자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말뿐 아니라 그의 언행 심사로 나아만과 그 식구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꾸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만이 찾아왔을 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랐고 선자에게 가가지고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뒤다봐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허세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들어있는지. 내 속에 올바른 신앙이 있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나만이 어떻게 그 나병 고침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요, 나만 본인의 순종입니다. 나만 본인의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당연히 겸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명령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한다, 그 순종 아닙니다. 본문의 나만은 이 본인이 겸손함으로 잘 순종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만이 지금 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왕도 이 일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사실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나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이제 자신의 수행원들과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자,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환을 통해가지고 말만 했습니다. 자, 말만 했어도 그 말을 잘 순종하면 그 말씀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 직접 나와가지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해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사환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때 나만의 반응이 뭘까?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예, 자, 나만이 지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그 나병 부위에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칠 줄 알았다. 자기 생각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하면서 돌아가려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심지어 그는 자기 여종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그 여종을 알아보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고 여러 가지 예물을 잘 준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정성껏 찾아온 아주 좋은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비록 그는 이방 나라 장군이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나아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가 겸손히 순종해야 될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병이나 고치러 왔을 뿐이고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나 하고 손이나 흔들어서 자기 병 낫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금 자기 생각이죠, 그가 내게로 와서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 나병 부위 위에 흔들어 가지고 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지금 자기 생각이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또 병만 나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선지자가 손이나 흔들면 되는 정도로, 지금 손을 흔든다는 말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방 주술사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 하죠. 무슨 뭐 푸닥거리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병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태로 온전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나아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지요. 병 고치러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속상하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 나아만이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물론 인간적으로 훌륭합니다. 군대 장관이고 나라를 구했고 왕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뭐 인간적인 그 면으로 볼 때 어린 종의 말을 잘 듣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랍 나라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도 자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환자입니다. 불치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이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는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거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겸손할 수 없고 그는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한다든지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드릴 때에 조심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주술적으로 뭘 하듯이 우리가 뭘 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주술적으로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일부러 뭐 이 강대상에 십자가 놓는 거 그 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이 목사님이나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안 두는 이유는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 박서서 목사님 계실 때에는 여기 이 종의 이 십자가도 이거 돌리니까 돌아가네요. 이것도 떼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십자가 자체가 무슨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주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기도할 때 안수하고 뭘 어떻게 하면은 병이 곧 날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나아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예. 자, 이 나아만에게는 그의 인품에 걸맞는 좋은 그 종들, 신하들,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마땅히 할 일인데 그까지 요단강 물에 들어가갖고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조금은 좀 역정을 내면서 조금은 좀 간곡하게 말하면서 그러시지 말고 가서 요단강에 순종해서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나아만이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차 그렇구나. 나는 나병 환자지.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나아만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열 잘 받고 화 잘 내고 분노 잘하지만 그에게 좋은 점은요, 어린 소녀의 말도 귀 기울여 들었고, 자기 신하가 자기 화났을 때에 말해줄 때에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는 자기 행동을 고쳤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이냐?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참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한낱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야말로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을 알고 그는 순종하는데,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3번, 4번 순종하고 또 7번까지 완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순종은 단순하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순종한 그런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 군대 장관으로서 100% 겸손하고 100% 온전히 순종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방 나라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순종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살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나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병 나은 후에 나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병 나았으니까 내 볼장 다 봤다 하고 그냥 돌아가고 딱 잊어버렸을까? 뒤에 쭉 읽어보면 그는 준비해온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갖다 드렸는데 엘리사는 안 받았죠.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거 받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는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또 청을 합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나만의 생각 속에는요 아직도 이방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땅에 흙 안 가져가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찾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흙이라도 가져가 가지고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죠? 17절 끝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나아만은요 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또 그 뒤에 쭉 읽어가다 보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어느 그 이방 신에게 제사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등등의 말을 합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병 고치고 또 하나님만 섬겼다는 그 정신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겸손하게 잘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린 소녀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 전파되어지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아람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어린 소녀였을지라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행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나만의 아내에게나 나만에게 영향을 끼쳤고, 왕을 움직이고, 그리고 나만의 병을 고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다 부족하고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아만 장군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녀의 말도 잘 들었고, 자기 밑에 부하들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병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간적으로 다 훌륭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낮아지고 온전히 겸손해서 주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